지금부터 약 한 55년쯤 되겠네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보릿고개가 뭔지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숙제를 준 적이 있어요. 보릿고개. 이런 보릿고개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40대 이상 돼야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80년을 지나면서 보릿고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60년대, 70년대 저 나오네요. 저렇게 애들은 많고 먹을 건 없고 정말 배고픈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는 한겨울 내내 저장해 두었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보리 추수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때 춘궁기, 가장 봄이 이제 양식이 떨어지는 가을에 추수해서 곡간에 좀 넣어뒀던 거 다 먹고 나서 이제는 곡식이 딱 떨어진 그때 보리 추수 직전, 그야말로 맥추 감사 직전에 굶주림 최악의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였습니다. 어릴 적에 신문에 가끔 보면은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 먹는다, 초건목피라 그러죠. 또 풀뿌리를 캐먹은 이야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심지어 먹을 게 없어 버섯을 그냥 잘못 먹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도 신문에 나오고, 또 쓰레기통에 버려진 보구알을 끓여 먹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도 가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보릿고개가 언제 사라지지 아십니까? 문득 그 시절에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하던 우리 선배들이 참으로 고마운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참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입고 그러면서도 그 자식들 뭐 대부분 5명 이렇게 낳았잖아요. 평균 5, 6명 낳았는데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 기억도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한 절반은 중학교를 못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 할 거 없이, 근데 우리 그때 거기 마산의 한일합성이라고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취계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명절 때 오는데 보면은 다들 참 뭐 밤낮으로 일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그래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야간 학교를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70년대 한창 그 유행어 공돌이, 공부는 못하고 가서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 공돌이라 그러고, 또 공장에 일하는 공순이라 그랬어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놀려서 참 죄송한 일이지만은 그도 그때 그분들이 힘쓰고 있어서 지금 뭐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해당되겠죠. 이분들이 사회의 차별과 멸시의 눈총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일해주고 살아준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이만큼 정말 잿더미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참 우리는 공경하고 고마워해야 한다. 다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못 먹고 못 배워도 자식만은 그래도 나처럼 안 살게 하려고 그렇게 허리띠를 메고 말이죠. 지게 지고 일하고 논밭에 일하면서 대학교도 일하면서 자기들 공부시키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 7, 80년대를 지나가고 90년대부터 우리가 보릿고개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뭐 보릿고개란 말 애들은 몰라요. 그런다잖아요. 야, 그때 우리 참 먹을 게 없어 그랬다 하면은 애들은 아빠 그럼 라면 삶아 먹지 그랬냐고 그런다잖아요. 그때 라면은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고급입니다. 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딱 넣은 거는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어. 학교 선생님들 가정 방문 오면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요. 다른 건 반찬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불과 4, 50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도 우리 선배들 덕분에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일하시고 뼈빠지 일하신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까닭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죠. 그게 물론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배경이죠. 뭐니 뭐해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후부터 점점 개화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해방도 가져오고 또 6.25 전쟁 중에도 우리가 공산주의 무신론을 물리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오늘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으니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저 내 눈앞에 이익만 보고 감사 조건 인담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북녘 땅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북녘 태어났으면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아니 믿을 기회도 없었겠죠. 믿어봤자 가짜 믿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남쪽에 태어나도 감사하고, 예, 아멘. 또 이 나라가 어쨌든 정치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자리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이 대통령 뭐 죽든지 감옥 가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 이래 잘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저 사우디 사막에 가서 일하고 그렇잖아요. 월남전에 가서 피 흘려서 이 나라를 그래도 고속도로 닦아내고, 뭐 그런 우리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 참 수고 많이 했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보릿고개 때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분들이 잘 살아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도 잘 살게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부모님께 감사, 우리 선배, 우리 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어르신들 선배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남은 절반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의미 있는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심 동천교회도 이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세워지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흘러가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하나가 아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바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위쪽이 빌립보, 중간이 데살로니가, 저 아래쪽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살로 교회들,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 제일 부자인데 거기도 이러하니 너희도 이리 동조, 저기 쭉 나오죠. 예, 저기 우리 아시아가 있고, 예, 거기서 저 중간이 마게도니아 써놨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리스로 비롯해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제일 위에가 빌립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중간이 아가야, 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가 고린도 아테네 지역입니다. 저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도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나누는 일을 잘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인데 오늘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늘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있어 기뻐한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본이 된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뭘 기억하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정도로 참 감동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본이 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돼요. 언제가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어느 목사가 오셔서 그랬어요. 재직들에게 하면서 장로님들은 전 교인 중에 가장 믿음 좋고 본이 되는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안수사님은 남자 성도 가운데 가장 믿음 좋고 본이 되는 사람이고, 권사들은 여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믿음 좋고 본이 되어야 권사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그 참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뭐 그러면 우리가 다 본이 되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도
다른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나누는 교회가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잘 나눕시다. 잘 나눕시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아멘. 본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던 중에 저 위에 빌립보, 그리고 중간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주 수입을 하는 그 근본 원인이 금광, 은광, 채굴권을 가지고 그물을 많이 캐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그 권리를 다 빼앗겼어요. 우리 일제 때에 금광, 은광을 다 뺏기듯이 말이죠. 다 뺏겨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결코 이들은 풍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교회들은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해 가하는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록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려운 중에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은 우리도 어려운데 어찌 돕겠나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어려운데 뭐 그러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진짜 어려운 상가교회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교회마다 50만 원씩 해가지고 뭐 2천만 원도 보내고 또 이렇게 2번씩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당회나 우리 또 제기해서 또 오늘 허락해서 했는데 어려울 때에 도와야 되거든요. 정말 그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예요. 지금도 매달 우리가 한 250만 원씩 우리 시차라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 50만 원씩 한 5교회에 계속해서 갑니다. 이게 돕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은혜를 통해 순종한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헌신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또 우리가 한번 읽고 귀로 듣겠습니다. 시작.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첫째는 환난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 상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연보였다. 환난이 많은 중에 넉넉한 연보라는 아주 대비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여 돕는 현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각박한 마음이 되면 도울 수가 없어요. 나도 막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워지고 이러면 남을 도울 수 없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나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돈만 믿고 물질만 믿고 경제만 믿는 사람은
절대 남을 도울 수 없어요. 헌금도 못해요. 11조 절대 못합니다. 왜? 이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안 죽는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려운 중에도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필요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거예요. 자기들도 건강, 은광 다 빼앗겨버리고 로마 지배하에 있으니까 다 식민지하에 있어. 다 어려워. 일제 식민지하에 다 하면 어렵죠.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엄청 어렵다는 모교를 행해서 그들이 헌금하되 억지로 하거나 인식한 게 아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노래는 그래 하는데, 노래는 찬양 그래 하는데 은혜가 없어. 믿음 좋은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은혜가 넘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니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은 감사하게 돼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중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로 어려움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넉넉한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이미 물질의 빈곤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불평, 원망도 없을 뿐 아니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째짜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보지만은 부자라고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인색해요. 네. 부자기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쓰는 분도 계시지만은 부자들이 왜 부자 됐는가? 여러 가지 운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죠. 또 하나는 안 써서 남을 안 도와줘 모금을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런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천국하기 어렵다. 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가 넘쳐서 그 물질을 제대로 잘 나누고 베풀고 흘러 넘치게 되는데 모으기만 한 거예요. 인색한 부자들, 거룩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들은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어 도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쓸모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천국 소망 주시기 하니까 범사에 감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남자이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외적으로는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은 세계도요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을 해도 넉넉한 마음을 하세요. 째짜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복을 많이 받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의 시련 중에도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원하여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블로그에 사탄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뽑아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역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음이 인색해지고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지고, 이거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뽑아내버리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색한 거예요. 받은 복을 씌어보아라. 그러 있잖아요. 받은 복을 씌어보아라. 그런데 받은 건 복을 안 씌어보고 안 받은 것만 자꾸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나는 돈이 없는가, 나는 가난한가, 사업이 안 되는가, 뭐가 안 풀리는가, 자식도 안 풀리는가, 매일 그런 불평하지 말고 받은 복을 씌어보라.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 천하보다 귀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 똑같은 욕심도 있고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 딱 하나로 자세로 죽도록 충성할 놀라운 은혜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앞에 드려도 끝없이 더 많이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주된 공격, 주된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위협적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헌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은 누리고 나누면은 그 은혜가 또 성취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성취, 받은 대로 은혜대로 너희가 감사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길이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계속해 나갈 때 그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풍성히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이 섬기고 나눔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보니까 오늘 시간도 다 못합니다만은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키워드 들어가. 카리스, 은혜. 두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 세 번째 디아코니아, 섬김이에요. 첫째 은혜 뭐냐?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 은혜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 물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제, 그냥 말로만 교제가 아니라 물질, 유무상통. 초대교회 때 자기 가진 것을 물질에서 나눴잖아요. 유무상통, 그게 교제야. 물질의 교제.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 물질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카리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다 코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마게도냐 성도들 손에도 쓸 물건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말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러가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갈릴리는 계속 흘러가니까 생명이 삽니다.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물이 결국은 염해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흘려보내요. 은혜는 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원함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어렵지만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꿈에 본 듯 잊어버린 분도 계시고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평소에는 밖에서 그냥 헌금이 넘습니다만 오늘은 성찬 있기 때문에 성찬반 나오면서 일부러 헌금을 꼭 좀 하시라고.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제 기도하는 동안에 양심껏 말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좀 헌금을 좀 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없는 걸 달라하지 않습니다. 할 마음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안 해도 괜찮고 빈손으로 괜찮아요. 그냥 주님 빈손으로, 주님 다음에는 빈손으로 드리지 않도록 주님이여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들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운 중에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은 은혜 감사하여 넉넉한 마음, 예, 어려운 환경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처럼 어렵지만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내놓는 것,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하나님 은혜가 바다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좀 적어놔요. 적어놔. 예.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원함으로 나누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